신학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단 한 가지.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이죠. 십자가죠. 구원이죠.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전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교리를 정리합니다.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이냐 토론합니다. 종말론, 해석을 놓고 논쟁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은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방향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1. 예수님은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 직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성경 지식을 쌓아라. 너희는 가서 교리 체계를 완성하라. 너희는 가서 신학 논문을 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유일한 명령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핵심 동사는 단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마테우 사태.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말은 전부 이 동사를 설명하는 부속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제자를 만들기보다 교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행사를 준비합니다. 지식을 쌓지만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이 신학은 중요하다. 그러나 목적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신학은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은 실제로 그 길을 걷는 일입니다. 지도를 아무리 정밀하게 분석해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 여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도를 연구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는 약합니다. 왜일까요? 제자 삼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관계가 필요하고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3. 예수님의 방법은 단순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천 명을 모아놓고 체계적 신학 강의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울고,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을 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투를 담고, 기도 습관을 담고, 사랑의 방식까지 닮아갔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4. 왜 우리는 제자를 만들지 않는가?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는 바쁩니다. 직장도 바쁘고, 교회 봉사도 바쁘고, 내 삶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누굴 가르쳐?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완벽했습니까? 마태가 성경 전문가였습니까? 도마가 믿음의 거인이었습니까? 그들도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완성되면 시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가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99%가 놓치는 실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잘 다니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소비자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재생산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진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번식합니다. 번식하지 않는 것은 병들었거나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어쩌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 제자 삼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그럼 목사님처럼 설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자 삼는 일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 매주 기도하기, 커피 한잔 하며 삶을 나누기,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묵상하기, 어려울 때 옆에서 붙잡아 주기. 예수님도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프로그램은 사라집니다. 건물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원합니다. 7. 마지막 심판의 질문.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몇 번 예배에 참석했느냐? 신학 체계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느냐?
아마 아닐 것입니다. 대신 이런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너를 통해 변화된 사람은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까? 8.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신앙의 방향이 나의 성장에서 누군가의 성장으로 바뀌는 순간 영적 폭발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 속에서 가장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내가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더 거룩해집니다.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면 내 삶이 정리됩니다. 9. 오늘 한 사람을 정하라.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1년 동안 기도하겠다.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보겠다.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12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제자로 움직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학은 중요합니다. 교리는 소중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커질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소비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제자 삼는 자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전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제자 삼는 제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